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오늘을 살아낼 힘과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공백기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공백기라고 생각되는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했지만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의 몸은, 육신의 몸은 늙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위대한 조상이라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이렇게 보면은요.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라의 말은 이렇게 보면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상황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여기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결단을 하는 거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호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정당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문화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일 것 같이 보여지지만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의 꾀로 얻어진 결과인 거예요. 이것은 갈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주인을 멸시했고 또 그것을 본 주인 사례는 또 학대를 하는 이런 갈등의 연결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이 어쩌면 우리 삶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엉망이 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속한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여주인의 그런 요구로 인하여서 사례는 하갈은 전혀 자기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사례의 마음이 오히려 더 무너졌고 그 분노하고 억울함이 이 하갈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하갈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창세기 16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도망치는 선택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회피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아프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요, 때로는 버틸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이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대한 하갈의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더라.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서 광야의 샘물 곁에 주저앉았지만요. 그곳은 아무도 없고 어쩌면 굉장히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면 우리가 뭔가 실패한 사람 같고 또 부끄럽게 생각되어서 숨고 싶은 그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존재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니? 너는 지금 네 마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하갈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갈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갈처럼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은 말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하고 싶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갈을 고통 속으로 다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시지만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서 이런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고백에 있습니다. 13절에서요. 하갈이 드디어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에게도 아니라 이방 여종인 하갈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던 인생, 사람들에게는 존재감이 없는 그 인생이요.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빠르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더 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실수했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오히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고 내가 머무는 이 자리,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있고 그 선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약속이 더디 오고 또 기도 응답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황이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